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당연함마저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임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네, 맞죠? 다 은혜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내 안에 기념비는 세워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기념비는 세워졌는가. 네, 오늘 우리가 9절까지 말씀만 읽긴 했지만은 4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느새 벌써 여호수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다 나눴고 어느새 4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시간 빠르죠? 그렇죠? 기억은 나십니까? 1장에서 3절까지? 예, 감사합니다. 기억나신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왜 서로 웃으세요? 기억나냐고 물어보니까. 예,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에 그 남아있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기보다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그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들었고 그 들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행할 수도 없었고 순종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의 앞에 막혀 있는 요단강과 같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너끈하게 넉넉히 그 물길을 막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건너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심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은 12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12지파에서 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현재 서 있는 요단강 가운데에 가서 돌 하나씩을 메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메고 오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너네가 앞으로 유숙할 그곳에서 그 돌을 기념비로 세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 누구 하나 말에 토를 달거나 불만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움직이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아무런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다시금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돌을 갖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물줄기를 막아주셨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사실 이 12명의 사람들은 불평도 할 수 있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으로 가게 하셨고 그 뒤로 따라가게 하셨는데 제사장들을 그 요단강 중간에 세우시고 백성들을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가운데 서 있는 상황이었고 이 12명의 사람들은 다시금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돌을 가져다가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놓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돼? 건너왔으니 이곳에서 그냥 돌 하나 괜찮은 거 집어다가 우리가 지낼 곳에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참 이게 불편하게 하냐. 불합리하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안전하게 건너오긴 했지만 다시 가면 또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물이 흐르지 않을까. 라는 이거 두려움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누구도 불평과 불명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을 또 여호수아가 자신들에게 한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그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그 돌을 가져다가 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물줄기가 끊이지 않고 요단강 가운데 있었으면 그 돌을 볼 수 있었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 돌을 볼 수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막으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시니 그 돌이 보였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평소에 같이 문제 앞에 서 있을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그 돌을 갖고 올 수 있게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던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편리하게는 아무 돌이나 갖고 가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네가 직접 보지 못할 수 있었던 그 돌을 내가 보게 하지 않았냐? 너네가 걷지 못할 그 땅을 내가 걷게 하지 않았냐? 그 땅을, 이 기억을, 이 사건을 너네가 기억하고 기념해라 라는 마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은 단순히 돌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이적과 기적을 맛본 돌이고 너희의 삶 가운데서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경험한 그 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을 너희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너희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너희의 후손들도 이 돌을 봄으로 통하여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라고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신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할 것인데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그런데 언제 돌아오냐면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에 그때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셨냐?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도 명확히 말씀하셨죠.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다가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넣어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리더자들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약속이 실행된 것, 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것,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응답이 된 것은요,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굉장히 더디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잊었을 수도 있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아까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40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만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대, 이것만 기억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것은 모르겠고 나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네, 이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디테일했고 너무나 세밀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인간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더디고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힘겨움의 연속이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약속, 과거의 한 시점에만 이루어졌던, 아니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에게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약속이고 이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뎌도 믿으십시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느껴져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살아가는 남자들은 의무가 있죠. 무슨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는 거 좋아할 사람들이 사실 없어요. 거의 손에 꼽습니다. 열의 9이 아니라 100명 중에 99명은 거의 가기 싫어합니다. 저도 이제 국방의 의무를 했는데 저는 가고 싶었을까요? 전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고 싶다고 말을 해야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그 군인들한테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야, 시간 진짜 빠르다 라는 말이에요. 휴가 나왔는데 그 군인한테 야, 너 벌써 휴가 나왔어? 야, 시간 진짜 빠르다. 그럼 군인들 100이면 100 다 욕합니다. 야, 뭐 시간이 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벌써 일병이야? 네가 벌써 상병이야? 네가 벌써 병장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한숨을 푹 쉬면서 장난하나,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데,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치 않는 진리와 같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고 저녁의 날이 가까울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 그 저녁의 날은 다가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너무나 더디다 느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이요, 유튜브나 아니면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좀 말씀이 좀 비슷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에스더서 마지막 말씀을 나눴는데 어떠한 말씀을 나눴냐면은 당시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말살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었어요.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 상황이 역전이 되고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이 완전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살아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고 이 사실을 후손들까지 알려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념비를 세운 것,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절기를 맞이어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것, 굉장히 말씀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하필 왜 같은 주에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사실 설교자의 입장에서는요, 비슷한 본문이면요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예 다른 걸 이야기해야 좀 말씀 준비하는데도 그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유사하고 유사한 본문들이 계속 나오면 이걸 또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해야 되냐, 하나님 마음 주옵소서, 알려주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에게 기억해라, 기념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6월 7일 역사적인 날 아닙니까? 순복음 소망교회 6월 7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저와 아내가 이곳에 온 날입니다. 예, 지난 6월 7일이 저희가 이제 이곳에 온 지 딱 1년 됐던 날이더라고요. 그런데 1년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마음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너네가 이곳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해줘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희를 이곳에 보낸 이유와 목적을 차츰차츰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네 걱정하지 말고 그 길 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필 이맘때에 왜 여호수아서 설교를 처음부터 하게 하셨고 또 이맘때에 에스더서 끝자락과 또 여호수아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와 뜻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1년을 되돌아보니까요, 분주하게 굉장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처음이었고 미국 생활도 처음, 담임 목사도 처음, 그 여러 가지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바빴어요. 분주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성도님들을 더 사랑해라라는 마음, 그 너에게 차츰차츰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알려주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잊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에, 셀폰에 뜬 그 메시지를 보면서 아, 내가 이때에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이제서야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아내가 같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자.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고 더 안아드리고 더 품자. 1년 동안에 우리가 부족한 모습들도 있었고 때로는 잘한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전혀 없진 않았겠죠. 뭐라도 하나. 예. 저는 여기서 이 교회 와서 제일 잘한 것은 유튜브 채널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외부로 출타를 하셔도 말씀 보실 수 있고 하니까 너무나 그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얘기한 건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말씀, 이 마음 항상 품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렇게 너 한번 내가 두고 볼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함께 저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차츰차츰 발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고자 이 기념비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단 한 분이시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나의 삶 가운데 인도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약속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에 그때 셀폰이나 아니면 랩탑에다가 막 써놓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나 기억하겠지 라고 해놓고서 딱 안 써놓잖아요. 기억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우리의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을 때에 이 기념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그 사건을 기억할까요? 그 사건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너희의 기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워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했던 그 모습이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백성들이 알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줄기를 끊었다라는 것 우연히 발생된 것입니까? 아니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그 물이 양쪽에 기둥처럼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광야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 메추라기 셋대를 그때마다 계속 나오게 하셨던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연을 통치하고 계셨죠. 더울 때에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에 불 기둥으로 그 자연을 통치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역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명확하게 알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새 삶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 땅 가운데 있었다가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 정착 생활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곳에 가서 농경 생활을 하고 목축업을 하면서 지내야 하는, 이전과는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삶을 이끄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야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한 명의 리더자를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뛰어나서 잘나서 아니죠. 역할의 차이인 것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접하지 않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백성들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닿았을 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더자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이 질서를 만들어 가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젠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아야겠죠. 무엇이냐면 사람은 세상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이 내가 중심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그 통치 가운데에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극히 일부분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알아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으로 힘으로는 광야 땅을 건널 수도 없었고 40년을 버틸 수도 없었고 홍해를 건널 수도 없었고 요단강도 건널 수도 없었고 더운 곳을 견딜 수도 없었고 추운 곳을 견딜 수도 없었던 미약한 존재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삶 가운데 살아갈 것인데 그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신을 믿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곳에 가보니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의 유혹들과 음란과 죄악들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죄악을 짓고 싶은 유혹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삶 가운데에 새로움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과 도우심을 통하여서 내 삶에 잘됨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잘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잘됨으로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땅보다는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살기 좋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 외에 바알신을 더 믿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이 바알신을 겸하여서 믿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져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명확하게 알아야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새로운 삶, 더 나은 삶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자라고 한다면 그 리더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 리더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며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처럼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념비를 세웠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은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의 영광임을,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라고 세웠던 기념비가 있었던 반면에 이 사울이라는 왕은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이김으로 통해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난 다음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명확히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잘해서 마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은 이제 왕위 위에서 내르막길을 걷기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삶에 기념비로 세워나가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잘됨과 어떤 만족과 유익이 이루어지면 내가 혹시나 사울과 같이 내 영광을 위하여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것들을 내가 이뤘고 내가 잘했고 내가 노력해서 모든 것들이 이룬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가야 할 그 기념비는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기념비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세워나감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며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현재 내 삶의 힘들고 어려움만 더 기억함으로 통하여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을 일삼는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의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손길을 내미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앞으로도 인도하심이 있으니 그 과거의 기억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생활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회복하고 기억하는 그 은혜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얽매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시고 믿으며 살아가셔서 내 인생에 세워가야 할 그 믿음의 기념비들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